일본인데요. 제가 일본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 일정 중에 이런 계획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교토 지방을 돌아보는 중에 거기 동지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다고 해서 찾아보기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전철을 타고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이 학교에 도착을 해서 윤동주 시인의 시비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대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듯이 그곳에서 이 대박이라고 할 만한 일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대박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 대박과도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것은 윤동주 시인의 시비 바로 옆에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지용 시인 아시죠? 잘 모르세요? 향수라는 시를 쓴 분인데요. 아마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시를 쓴 분의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시비로 인해 그때 그 여행이 참 즐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정지용 시인의 시비에 쓰인 그 향수라는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시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우리네 어린 시절의 풍경을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시를 대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과거에 비해서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비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과거에 비해 오늘날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장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지나간 과거가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과거에 비해 오늘 우리는 이 많은 부분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들,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이 소중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고 우리에게서 어떤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옛 정취가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면 한가한 이 농촌의 풍경이라든지, 이 바쁘게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이 자신의 일을 다 하는 여유로움, 그 향수라는 시에도 있지만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베개를 돋아 고이 쉬는, 이 한가하지는 않지만 결코 바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라면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 이 땅 위에 수없이 세워진 고층 빌딩과
이 빼곡히 둘러싸고 있는 이 아파트가 우리의 그런 정취를 빼앗아가 버린 듯도 하고, 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 마음의 여유를 그렇게 빼앗아가 버린 듯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니 이 마음의 넉넉함마저 사라져서 우리 사는 세상은 삭막하게 변해가고 사랑이 식어가며 우리네 삶은 이 형식에 찌든 이 초췌한 모습만을 가진 채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그 마음의 여유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할 때가 많고, 이 사라진 우리 마음의 넉넉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잃어버린 마음의 여유와 사라진 마음의 넉넉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하게 만드는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는 삶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중히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하고 넉넉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사는 매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고, 오늘 이 세상과도 같이 형식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간직해야 하고 지켜가야 할 아름다운 것들을 변함없이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또 그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가야 하고 간직해 가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소망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간직하며 사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이 시대가 또 하나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소망이 사라져가는 시대이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시대를 헬조선이라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서 소망을 빼앗아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라면 그것이 세상적인 소망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든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을까 하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지기까지 혹 오늘 우리 자신의 잘못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때로 소망이 사라지기까지 사람들은 지도자를 탓하기도 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탓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사람을 탓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탓하는 우리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소망 없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고통을 부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심판으로 다가오며 하나님을 떠난 삶이 소망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은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소망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에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역시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이 소망을 잃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 때문에 소망을 잃게 된다면 다시금 그 소망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망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소망의 삶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 소망이 사라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며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보십시오. 5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특히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비록 죄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잃게는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아파하며 회개하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곳에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칩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사유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사사기서에 나오는 삼손도 보십시오. 저는 이 삼손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삼손은 실패한 사사이지 않습니까? 그는 여자로 인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여자로 인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까지 망각하며
이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사랑하던 여인 들릴라에 의해서 힘의 근원이 알려지고 눈알이 뽑혀 지하 감방에서 맷돌을 돌리는 참 비참한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잔칫날에 그는 한 소년에 의해 집을 받드는 두 기둥으로 인도되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힘으로 살았을 때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들이 더 많기까지 삼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까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삼손에게 살았을 때보다 이 죽으면서 죽인 자들이 더 많기까지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속하는 일이지만, 또 하나 그것은 죄 가운데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에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16장은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 겁니다. 삼손이 받은 그 은혜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사기 1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눈이 빠지고 놋줄에 매여 이 맷돌을 돌리는 그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때 이 삼손이 그 눈알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며 고통당하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눈이 빠지고 놋줄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그 기록에 이어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그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망이었습니다.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에게 다시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렇게 소망을 품기까지 그는 죄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 회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삼손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회개를 하였고,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를 주셨으며, 그때 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소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죄로 소망 없는 시대가 되었다면 그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생각을 했지만 지금 유다는 망한 상황입니다. 멸망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을 돕는 주위 나라들은 다 떠나가게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며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지기까지 유다는 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21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여기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란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유다가 회복되는 날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레미야는 이미 멸망한 유다를 바라보고 주께서 선포하신 날, 그 회복의 날이 이르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조국인 유다는 망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날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는 언지를 받았기에 이렇게 소망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왜 예레미야는 이미 망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다는 이미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미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돕는 자도 다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먼 이국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땅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그 고통 속에 회개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유다의 패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지도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이 예레미야만이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회복의 날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죄가 더한 곳에 그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듯이 유다의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의 패망 속에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갔고, 또 그는 유다 백성, 즉 유다 민족의 죄악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여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듯이 지금 예레미야는 그 자신과 조국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미 패망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20절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죄로 인정하여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듯이 지금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죄와 조국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는 데에도 분명 그 이유가 있지만 망한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하는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때문이라면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죄악을 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이라면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찾아와 다시금 그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소망은 있습니다. 때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면 바로 그것이 소망입니다. 나를 돕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소망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소망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돕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소망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와도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소망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 그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0장입니다.